예, 지난주 우리는 우리 주께서 바리새인 집에 점심 식사 초대 받으셨던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서 엄히 경계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집에서 나오자마자의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동네 사람들이 막 그 집 앞에 막 모였습니다. 지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바리새인의 누룩, 그러니까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오늘은 이 두 말씀 안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모였는지 누가복음이 말하죠. 서로 발이 밟힐 만큼 모였답니다. 그리고 또 수만 명이 모였답니다. 이게 수만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은 많이 모였다를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세 번역은 수천 명이 모였다고도 번역하고, 공동 번역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무튼 당시로서는 엄청난 인파가 몰려온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지 않고 먼저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주님을 보려 구름대처럼 몰려오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앞에 사람들이 막 몰려온다, 오늘 주일에, 그럼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깨가 으쓱해지겠죠. 드디어 우리 교회를 알아보는구나. 드디어 우리 나무교회를 알아보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분산될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드디어 알아보는구나. 어깨가 으쓱했겠죠. 주님께 집중이 안 됐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 많이 모여도 전혀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집에서 했던 말씀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이어서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외식이 뭡니까? 우리 오늘 외식할 건데 그 외식이 아니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외식입니다. 세 번역은 위선이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위선하고는 또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우리 지난주에 이 부분을 앞에 본문에서 많이 다뤘죠. 우리 또 지난주 마침 특강도 했죠. 몸인가 마음인가. 여러분,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사실 외식입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몸은 여기 있는 척하는 게 외식입니다. 위선과는 느낌이 조금 다르죠. 마음 따로 몸 따로가 바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그냥 거칠에만 하는 거, 의미 없이 거칠에만 하는 게 그게 외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외식을 주의하라면서 누룩에 비유를 하시죠. 누룩.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누룩은 일종의 발효제죠. 몸에 좋은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누룩을 넣으면 액체가 되었든 가루가 되었든 그 안에서 확 퍼지죠. 잘 퍼져나가죠. 여러분, 외식은 번식력을 가집니다. 외식행위는 다들 그래, 원래 그래, 관행이야. 그러면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 없는 예식들, 감투들, 허례, 허식, 속빈 간정처럼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거칠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게 있죠.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없고 사람의 눈만 의식해서 하는 것. 주님은 그런 가짜 행위를 주의하라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많이 나눴기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향한 마음은 없고 사람만 의식하는 것, 그게 외식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걸 주의하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 감춘 것, 숨긴 것 그때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 드러난다. 여러분, 숨길 수 없는 것을 숨기려 할 때, 감출 수 없는 것을 감추려 할 때 그때 스릴이 있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많이 해보셨잖아요. 스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감췄다고 생각하고 숨겼다고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그래서 더 과감해집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다 드러난다. 다 보여진다. 다 알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내 행동, 내 말, 내 생각 결국 만천하에 드러난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면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감춰야 할 일, 숨겨야 할 일을 하면서 살까요? 여러분, 감추고 싶은 일, 숨기고 싶은 일은 도대체 뭐죠? 지금 나와 안 맞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 존재에 맞지 않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감춰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기어이 했다고 칩시다. 근데 왜 그렇게 애써서 감추는 걸까요? 감추는 이유는 또 뭘까요? 그게 들통이 나면 나는 너무 별로인 사람이 됩니다. 그게 들통이 나면 사람들이 날 떠날까봐, 날 우습게 할까봐, 내 자리를 뺏길까봐, 내 가진 걸 잃을까봐,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봐, 나를 함부로 대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감추는 겁니다. 들통이 나면 나는 너무 별로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날 안 사랑해 줄까봐, 떠날까봐 그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어서 두려움에 대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하십니다. 너희 몸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를 지옥에 던질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인데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감추는 건 딱 살아있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혹 성공적으로 감췄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딱 살아있을 때까지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 드러납니다. 혹 죽은 후에도 뭐 감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성공했다고 봅시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감추는 건 딱 그때뿐이다. 결국 다 드러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시작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제자들 향해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로 시작합니다. 내 친구인 너희에게 말합니다. 애정을 듬뿍 담고 하시는 거죠. 내 친구들인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다른 것이 두려워지지 않는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죠. 우리 참회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낭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습니다. 나를 다 아는 분에게 위선, 외식이 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참새 5마리가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또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허투루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다.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하시죠.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 당시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입니다. 1데나리온 기억하시죠? 하루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1아사리온입니다.
당시 가장 싼 먹거리 중에 하나가 참새였답니다. 참새는 아주 쌌고 한 마리를 안 팔았답니다. 보통은 5마리가 2화짜리에 팔렸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한 1,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시 학자들, 어떤 학자들은 이건 몇백 원짜리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싼 먹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쉽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미물도 다 아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잘 아셔. 머리카락까지도 다 너희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도 다 아신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이 머리카락은 여러분 순간순간 달라져요. 뭐 뽑히고 새로 나오고. 근데 하나님이 다 아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좋으실까요? 여러분이 숨기고 싶은 것, 나만 알고 있는 것, 몰래 감추어둔 것. 물론 여러분의 장점도 알겠죠. 내가 그동안 잘 감춰둔 것, 아무도 모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는, 우리 부모도 모르는 것까지 다 아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좋으실까요? 그 사람은 불편할 겁니다. 불편하다 못해 아마 두려울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치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궁궐의 비밀을 뭐 내시나 궁녀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비밀을 안다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감추려는 것을 안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사실 두려움의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해치우죠. 그가 입을 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사람, 내가 숨기고자 하는 것도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상황 바뀝니다. 가장 안전해집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랑한다는 것. 사람에 대해서 다 알면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어지는 지점이 옵니다. 연애할 때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엄청 사랑하셨잖아요. 서로 몰라서 사랑하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고, 막 고데기를 끄덕이는 분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점점 알아가고 결혼해서 서로 볼 거 다 보고 알 거 다 알면 사랑하기가 좀 힘들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편파적인 거죠. 그런데 물론 사실 뭐 그 더 깊은 인간에 대한 인간 이해가 깊어지면 또 다르죠.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인간 이해가 깊어지면 진짜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점점 알아간다고 하면 사랑이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는 서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지점이 오면 인간의 사랑은 주춤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다 아는데 나를 여전히 똑같이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여러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이 두려워집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으로 상처받을까 봐, 나를 사랑해서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두려움, 우리 자아특강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은 단 하나, 두려움이라고. 뇌가 감지하는 감정은 두려움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는 동안 두려움이 우리를 이끌어가곤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두려운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그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열심히 해냅니다. 가난해질까봐 두려운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법니다. 야단 맞을까봐 두려운 사람, 숨기는 게 많아집니다. 인정받고 싶은 사람,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려운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엄청나게 애쓰며 살아갑니다. 병이 날까 두려운 사람은 건강관리를 합니다. 손해볼까 두려운 사람은 깐깐히 다 따지며 삽니다. 무시당할까 두려운 사람은 괜히 있어 보이는 척하고 힘센 척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것을 조금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두려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존경을 담은 무게감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무섭고 두려운 건 공포고요. 무서운 건 아닌데 뭔가 조금 무게가 있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말에 아주 이것에 적합한 표현이 있습니다.
난 그분이 어려워. 이런 표현 하시죠. 그분이 참 좋긴 한데 어려워. 좋아하는데 어려운 것. 여러분, 그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알면 알수록 좋아져요. 좋아지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좋아하면서 만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로 좋아하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만나면 만날수록 처음보다 좋기는 한데 어려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으시죠?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공포가 아닌 경외심, 존경심, 사랑과 존경을 갖게 되는 마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에는 공포적 대상으로 만나기도 합니다. 신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서워만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깊이 만나고 삶 속에서 만나면 이제 경외감으로 채워집니다. 그분을 사랑하면서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신앙의 도약이 일어납니다. 두려움의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전폭적으로 사랑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전폭적으로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아기의 시절, 어린이의 시절입니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어린 아기 시절과 어린이 시절을 보면 부모는 다 느낍니다. 이 아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면서도 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뭐 강도가 아기를 낳아도 그렇겠죠. 이 아이가 나를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하는 걸 경험하면 두려워집니다. 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눈뜨면서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한 존재가 나한테 이렇게 가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저는 안 두렵던데요? 부모님도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주보에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두려움과 사랑은 이렇게 함께 가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함께 가다가 더 커진 게 다른 하나를 덮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에 이끌려 산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사랑에 이끌려 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에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사랑하면 못 말립니다. 밤도 새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일하죠. 여러분, 공부 좋아하고 연구 좋아하는 사람들 못 말립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못 말리죠. 없던 시간이 생깁니다. 없던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돈을 막 열심히 법니다. 그를 위해 뭘 해주고 싶어서. 두려워서 행하는 이와 사랑해서 행하는 이는 그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남편이 화내는 게 두려워서 밥상을 차리는 아내와 남편을 사랑해서 밥상을 차리는 아내는 다르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두려워서 청소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해서 청소하는 남편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결과물도 사실은 엄청나게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체크해서 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돌보 살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은이 너무 예쁘죠? 너무 사랑스럽죠? 가은이가 엄마 아빠한테 뭐 숨기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아니, 숨길 수나 있을까요? 누워서 지금 딱 누워서 무방비 상태로 이게 똥 싼 게 옷에 묻히고 방구 끼고 콧물 흘리고 쉬하고 뭐 그런 모습 감추고 싶을까요? 아니, 감출 수가 있을까요? 그걸 보는 가은이 엄마 아빠가 아우 얘는 왜 이렇게 더러워 이럴까요? 마냥 귀여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데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감추려는 모습을 보고 허허 웃으실 겁니다.
만약 가은이가 똥 싼 거 엄마 앞에 감추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엄마가 다 보고 있는데. 가은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시선, 바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다 아시면서도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땅히 경외할 분을 경외하십시오. 마땅히 사랑해야 할 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손가락 끝이 이렇게 종이에만 베어도 아프죠. 그런데 손가락 끝이 베이고 나서 손가락 부러졌다. 그러면 이 손가락 끝에 종이가 베인 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큰 아픔이 생기면 작은 아픔이 큰 아픔을 다 먹어버립니다. 걱정도 그렇습니다. 더 큰 걱정이 나타나면 큰 걱정을 다 먹어버립니다. 두려움도 마찬가지인데 큰 두려움이 생기면 작은 두려움을 다 먹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아픔,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두려움, 여러분 뭐죠? 죽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아픔,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다 삼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게 별게 아닌 게 됩니다. 누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다른 아픔, 다른 걱정, 다른 두려움들이 점점 신앙의 연수를 더해질수록 줄어듭니다. 작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합시다. 그분의 그 크신 사랑을 계속 만나시면 다른 것들이 점점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럼 다른 모든 두려움들이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린 점점 자유로워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삶 하나님 더 깊이 사랑하시며 그분을 경외하시며 더 큰 자유를 누리시며 신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좋으신 우리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당부하시되 우리의 선택을 언제나 존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두려운 것이 많이 찾아오지만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온몸으로 알게 하옵소서. 이 땅이 우리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 많지만 마땅히 마음을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존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기뻐하며 주 앞에서 숨김없는 삶, 주를 더욱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자유롭게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